네,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은 이제 시편 훑어보기입니다. 아, 소제목으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네라는 소제목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장작 150편이나 되잖아요. 장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기겁을 하다가 너무 진짜 한꺼번에 읽으려니까 진짜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걸 이렇게 딱 계속 읽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그 굴곡이 막 있어요. 그 다윗의 굴곡도 있고 이스라엘의 굴곡도 막 이것을 느껴져요. 막 좋았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탄식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도와달라 그랬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한 줄로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한 줄로 이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자, 이 시편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시편 안에 애가와 찬양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굴곡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굴곡, 애가, 슬픔이 있고, 슬픔의 노래가 있고, 높이는 기쁨의 찬양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먼저 애가를 살펴보면, 주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시고, 저 적군들이, 나를 농락하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고통과 혼란과 분에 못 이겨서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까지가 내용까지도 들어 있었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저 악당들이 기세등등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또 주목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애가로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하면 뭐 예배시, 찬양시, 제왕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슬픔의 노래 그리고 찬미의 노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슬프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한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솔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의, 찬미의 노래가 있죠. 이제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그 기뻐하고 축하하는 노래와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좋은 부분에도 주목을 하게 되죠. 슬플 때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한데 이제 찬양할 때는 그것들을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해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겨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분에 주목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며 감사의 찬양을 돌립니다. 저자가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 속의 저자가 매우 이제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73편의 시를 썼고요. 모세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2편 있고 고라 자손의 시가 10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한다면 레위의 아들들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 세 아들에서 그 아들들의 아들 해서 이제 자손을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해서 레위 자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이끄는 총 책임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 고라 자손의 시를 사용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편을 읽으셨겠지만 읽으시면서 참 많은 찬양의 노래 우리가 찬양 부르고 하는 그런 노래에 이 시편이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아도 이 시편이 예배에 그 당시 예배에 많이 사용됐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의 시가 들어가고요. 헤만의 시, 에단의 시, 그리고 저자 없는 시가 50편이나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모세의 시부터 해서 쭉 해서 나온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이 시편을 자세히 구조를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을 5권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1권, 2권, 3권, 4권, 5권. 대충 해도 이렇게 모세오경이라는 느낌이 막 그 물씬 막 풍겨오죠. 모세오경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막 팍팍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장장 모세 시는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쭉 예배하며 제사하며 사용했던 그 시를 모두 모아서 마치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5개로 분류해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 책마다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1권 하고 시편 1편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각 편마다 표제어가 기록이 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표제어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표제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게 1절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던, 갈 때 부르던 노래. 뭐 이게 1절이고 그리고 한글로 된 성경에서는 이제 그거는 표제요. 그 위버 티틀로 그냥 이렇게 딱 남아 있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예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면서 기록했던 시편들을 다 모은 거죠. 다 모아서 이렇게 5개의 형식으로 구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낸 것이겠죠. 그것을 이제 구별하는 근거는 이렇게 5권으로 구별하는 근거는 각 권마다 마지막 편, 마지막 장, 제1권에서는 41편이죠. 각 권마다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 41편 13절, 72편 18에서 19절, 89편 51절, 그리고 106편 48절, 150편 6절. 이렇게 각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또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뭐 아멘, 아멘.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송축하다,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각 권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후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5권으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권으로 집필할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집필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던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2권 72편은 19절이 끝이 아니고 20절이 끝입니다. 20절이 끝날 때 여기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노래가 이제 끝났다. 다윗의 기도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각 권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전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분짓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권에서 72편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권으로 구분된 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에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1편, 2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시편 1편이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1편, 2편은 특이하게 표제어가 없어요. 표제어가 없고,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시편 전체를 시작하면서 딱 이렇게 걸고 캐치를 걸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에 제 5권에서 이제 마지막 5편이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게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이제 결론이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와 메시아의 왕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냐라고 했을 때 서론 부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을 거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윗의 시가 가장 많잖아요. 또한 다윗의 탄식도 물론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우게 된다면 라고 하면서 모세가 말해준 조건들이 있죠. 비싼 말을 이집트에서 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인들을 막 들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이러한 것, 그 비싼 금이나 재물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이방인이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제가 열왕기 할 때 이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율법을 족족 다 어겼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향해서 가고 있고, 더군다나 그것은 모든 것을 실패한 다윗이지만 메시아,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시 오실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녀가 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1권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9편인데요. 이렇게 보면 15편부터가 가장 가운데의 핵 부분에 속해서 24편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분이 됩니다. 여기 보면 15편과 24편이 동일하게 서로가 마주보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 가운데가 19편이 되겠습니다. 이 19편은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네. 19편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이 곧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1권 제1권의 핵심에다 이것을 딱 박아 놓은 것이죠. 제일 중앙에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미련한 자의 머리도 똑똑하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금보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핵심이라고 하면 제 1권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2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 부분이 지나고 이제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 2권은 다윗의 실패로 인한 탄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요. 아삽의 시를 넣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이제 권고하고 있고, 다윗이 참여하는 시가 담겨져 있고, 이 72편에 미래에서 통치할 메시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송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그때 이 통치할 때 메시아 72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되게 이 선지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선포, 그러니까 예언을, 그것들을 통하여서 72편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미래에서 오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메시아, 구원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2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며 2권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3편에서 89편까지는 이 왕국의 멸망을 기록하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말 것을 간구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여기 4권에서, 보면 포로 위기의 상황을 이제 대처하는 모습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90편을 시작할 때 모세의 시로 시작하면서 덧없는 인생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시로 시작하면서 모세를 이제 포로 시기로 다가온 것처럼 보이면서 그때 모세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모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켰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시작하면서 이 포로 시기를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인생의 덧없음을,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이 그의 나라를 기대하며 찬양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포로 시기에 있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시를 작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착각한 것이 이제 제 5권에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7편 이제 3절에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시기를 기점으로 그 상황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의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제 5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을 물리치시고 이제 마지막 돌아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며 시편 119편 제 5권의 마지막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제일 길어요. 시편 119편이 저도 왜 안 끝나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긴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 알파벳 이 시가 히브리어 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기도고, 그러니까 이때 알파벳을 A, B, C, D
히브리어로 ABCD를 순서대로 A 하면서 A로 시작하는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8절, 각 절이 8절로 되어 있어요. 각 알파벳마다 8절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G 하면서 이 A로 시작하는 시를 쭉 쓰고 그리고 B로 시작하는 시를 쭉 쓰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알파벳을 끝까지 해서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한 톨도 정말 어긋날 것이 없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 지킬지어다 지키리로다 지키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마지막 부분의 핵심 부분에 이것을 담은 것이 이 시편에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찬양했지만 그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드리고 메시아의 나라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120편부터 또 부르고요. 마지막 5편은 이제 할렐루야 시. 이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 전체를 마감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148편에서 미래에 다시 오실 왕과 악에 대한 승리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 노력하고 이제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눈 것들 가운데서도 맥락을 잡으실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사용되는 기도시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핵심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다스릴 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에서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노래라는 것이고요. 또 고난의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을 반전시키는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시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신뢰하라. 라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또한 권면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곧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또 시편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또 그 안에 주제가 들어가 있죠. 또 악한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제 악한 부분을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또한 하나님의 일을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닥쳐 있는 사회적 불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외면한 채로서 지나가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은 매우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때가 가장 많죠. 근데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노래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은 참 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분명한 또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학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기도 시입니다. 다윗의 탄식하는 기도도 참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다윗의 시가 많은 만큼 또 탄식의 시도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못 드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고 했을 때 그것들이 다시 찬양의 노래로 바뀌고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새길 것을 새기고 또한 다짐할 것을 다짐하고 또 변화를 추구할 것을 또 추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은 시편의 노래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함께 또 마이크 켜고 같이 함께 읽으시고 느끼셨던 부분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